오늘 말씀 제목 나의 죄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목사님과 사모님은 지금 선한 목자, 선한 청지기인가요? 목자인가요? 네, 그 지금 원어스 있죠? 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쪽에 가셔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셔서 우리가 미스하게 됩니다. 자, 우리 나의 죄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죠.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크게 그렇게 형벌을 내리셨나? 다윗이 세 가지 죄 중에 그 형벌 중에 이제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7만 명의 숫자가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계수를 한 것은 사실은 나의 힘을 과시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루는 업적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것에 자기가 만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크레딧을 돌려드렸던 다윗도 어느 날 보니까 편안할 때 보니까 wait a minute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었구나. 그리고 나의 이 전쟁의 여러 가지 그런 택틱들, 그런 방법들과 또 특별한 무기와 또 내가 군사들을 잘 훈련시킨 그러한 덕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를 계속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이게 물론 하나님이 했다고 말은 입술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우리 세 가지 죄가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 또 뭐 있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윗도 여기에 여지없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걸려들었죠. 그 바세바를 통해서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생의 자랑으로 또 무너져요. 이러한 모습이 다윗에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유, 다윗도 저 형편없네가 아니라 아이고 다윗도 인간이었구나. 그러한 그 위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이루어 놓은 업적을 보면서 내가 한번 그러면은 나의 힘을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군사들을 세게 된 거예요. 몇 명이나 있는지. 다윗도 교만의 죄에 넘어졌다. 다윗도 하물며 다윗도 교만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아이고 하고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내가 다시 작은 자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자주 오시는 일본 선교사 분이 계세요. 일본 여자분하고 그 남편은 또 백인 제프하고 에리라고. 근데 그 에리 선교사님이 어릴 적 간증을 얘기를 해줬어요. 8살 때인가 그 천체 망원경 보는 그 천문대 관측소 있죠. 거기를 이제 다들 갔대요. 가가지고 그 astronomical 그 observatory 가가지고 이제 그 망원경을 보고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 Milky Way 그런 것들을 보고 깨달은 게 있대요. 그 어린 나이에 8살 때. 그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자기가 너무나도 작다는 게 감사하더래요. 내가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게 그
그 어린 나이에 감사하더래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내가 커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이런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작다, 내가 별 볼 일 없다에 감사한 적이 있나요? 근데 여기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작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드디어 자유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물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드디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드디어 마이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정말 타이니한 그러한 존재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큰 것만 볼 게 아니라, 위대함만 볼 게 아니라 나의 작은 것을 다시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내가 크다는 증거예요. 아무래도 나는 할 수 없는 작은 존재다 하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냥 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하셨다. 이 크신 사랑에 나를 견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다. 정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편안할 때 우리는 다윗도 무너졌는데, 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져요. 비즈니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집안에 아무 문제 없을 때 물론 감사하죠. 근데 조심도 해야 돼요. 선줄로 여길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어느 날 자신의 그 궁전을 거닐다가 그런 거예요. 오, 이 바벨론 왕국이여, 오, 이 영광아, 내가 이것을 지었다니. 경고를 한번 받았는데도 그게 그냥 터져 나온 거죠. 속에 마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막강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서 내가 이것을 했다. I did it. I am the king of the world. 무슨 영화 시상식에서도 누가 그런 적 있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돼요? 동물과 비수와 같이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방 왕인데 사랑하셔서 겸손케 하셨어요.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물에서 왔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사람이 동물 되는 거예요. 그 비수처럼 은혜를 모르면 비수만도 못하다. 어른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벌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실 때는 형벌도 사용하신다. 이 느부갓네살이 비수처럼 돼가지고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나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면서 자신이 겸손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잘 되는 일들 때문에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 안으로 스며드는 교만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상황도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 잘 됐어요. 아멘. 더 잘 될 거예요. 아멘. 그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머리를 드십니다. 하나님만 신실, faithful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 말씀 전했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기억하는데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신기하고 그리고 다 감사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바나나, 오렌지 먹어도 이야, 우리 한국에서 잘 먹을 수 없던 그런 걸 막 먹었죠. 아버지가 어느 날 차를 드디어 사셨어요. 중고차를 사셨는데 70년대 후반인가 뭐 그 정도, 80년대 초인가 스테이션 웨건 아세요? 지금 그거 타라 그러면 못 타요. 창피해서. 아니 스테이션 웨건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요 꼭 달리는 저기 뭐야 다이닝 테이블 같아요. 무슨 나무 식탁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샀다고 우리 가족 다 내려와가지고 가지고 보고 신기해하고 감사하고 아이고 지금 같으면 ugly, so ugly, ew 아이들이 ew 그러는데 감사했다는 거죠. 침대가 웬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감사가 너무 없어지니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더라. 우리의 생각이 교만해지더라. 그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자, righteous person은 트러블이 많다. 이게 세상 사람들 so unlucky 그리고 뭐 징크스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시편 34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기억하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괜히 벽에 가가지고 이 짓 하고 살아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들은 맛보아할지어다. 나의 자존심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보일 때가 다시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육신에 있던 그 가시를 하나님 이거 빨리 좀 제거해 주세요. 몇 번 기도했죠? 3번. 3번이 3분 기도한 게 아니에요. 3일도 아니에요. 크게 3번을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마음을 놓아 기도해서 하나님 이 가시를 빨리 제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너 가시에 포커스 하지 마. 너의 지금 어려움에 포커스 하지 마. 내 은혜에 좀 포커스 해라. 너를 향한 내 은혜를 보는 그 눈이 열려야 한다. 바울이 사울로 불렸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러한 메시아가 교인들을 예수를 핍박하던 나에게 찾아온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만 집중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럼 주님 by the way 내가 지금 이 chronic pain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아픔이 있는데 이거 제거해 주세요. 그런 기도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컸어.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다니.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다시 열리기를 온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나머지는 다 어느새 해결되었더라. 우리의 문제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보다 보니까 언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대답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본대요. 그 선한 목자교회가 그렇게 급속도로 부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밖에는 저희들이 바라볼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놓친다는 것이죠. 지금 뭐 아이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골고루 문제는 많은데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에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아주 짧게 맺겠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다윗이 교만했던 그 죄에서 회개한 것 그냥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회복하신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교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깨닫는 눈이 어떻게 열렸는가? 예배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보혈을 통해 아버지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프라스키네오인데 이게 합성어인데 뭐냐면은 프라스는 위에서 아래로, 키네오는 키스하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주님 발에 키스하는 겁니다. 예배가 겸손이에요. 내가 위에 있던, 내가 교만했던 그 자리에서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 자리에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땅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주님 발 앞에 나와서 그 발에 키스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는 주님은 나의 왕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배가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날 교회에 나가주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나간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나가서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 제가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가 됐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집하는 그러한 아직도 나의 높아진 것들, 내가 구하는 예수 외의 다른 것들, 우리가 편할 때 어디 죄 지을 거 없나?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어디 죄 지을 거 없나? 그 예전에 유명한 전도자인데 요한 웨슬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말을 타고 전도하다가 항상 사람들이 전도하면 예수쟁이 하고 돌을 던졌대요. 근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냥 말 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 타고 이렇게 하다가 왜 이러지? 주님 뭔가 이상합니다. 제게 어려움이 없는 게 너무 또 이상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서 누가 돌을 확 던 예수쟁이야 꺼져라 그러더래요. 그때 말에서 내려와가지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눈이 다시 열리게 해달라고. 이 다윗은 예배가 회복되면서 자신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힘든 고난은 돈 문제, 집안 문제,
가족 문제, 이러한 문제들, 염려거리들이 아니라 가장 고난은, 가장 큰 그 devastation,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의 나 된 거 다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존칭 얘기하시면서 오직 권사님 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에게 리마인드 하겠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날게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높아질 때 높아졌음을 모릅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악한 동기들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사는 목적을 다시 가르쳐 주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만이 가장 귀한 나의 전부됨을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몸을 조아려 주님 발 앞에 기싸는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